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좀 살인하는 아주 끔찍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그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결국 하나님은 이 살인자 가인을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이게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결국 가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 가인은 알죠. 왜 몰라요? 자기가 다 뒤처리까지 다 해놨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 있다고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항상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제가 아는 분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입만 열면. 이분은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항상 속여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허세, 허풍, 거짓말 뭐 이런 게 난무하고 진실함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인가 진실인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뭐 요즘 결론은 그래요. 이분의 말하는 거의 100%가 거짓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결국 그분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다 꾸미는 거예요.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위선이다, 뭐 허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그 속성과 특징 자체가 전부 거짓말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무너질 때도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에 속한 사람은 결국 사탄의 결과물, 사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과물, 즉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게 아닙니다. 가인은 살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내 인생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결과물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에 이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특징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따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가인은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왜 나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다 전가해버렸냐면 하나님께 다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따질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실수를 해서 또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의 원인을 전부 누구한테 돌려버리냐면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킨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과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자기가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좀 도와줬어야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결국 죄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려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가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 9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죄인의 특징이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길이었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이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늘 거짓말하고 따지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이러한 악한 속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악한 속성도 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뻔뻔함과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좀 낱낱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진짜 아무개 집사 모습인데 이러지 말고, 이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 가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고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의 일을, 즉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온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인의 속성 자체가 온통 자기 이익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인을 좀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결국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요. 이건 예수님이 그대로 복음서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다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당시 율법에는 그리고 당시 전통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건 일하는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어기시고 그 전통을 어기시고 뭘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율법보다 뭘 더 생각하신 거예요? 생명.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규정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전통을 말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가인의 성향이라니까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생명부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꾸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고 세우는 데 목숨을 걸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고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봐서는 이게 벌인가? 이게 무슨 벌이지? 이게 무슨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그죠? 농부였어요. 농사꾼이었다고요. 근데 농사꾼인 가인이 지금 뭐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농사꾼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인은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 직업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실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가인에게 온 거예요. 평생 자기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하다가 내 삶을 맞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리고 그는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리하는 자, 즉 떠돌아다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으니까. 내 소득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점령과 탈취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점령과 탈취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인류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가인의 모습과 가인의 문화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자기의 이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면은 가인보다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이는지,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라멕.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예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 아닙니까? 4월 3일은 우리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오늘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천과 저 여수에서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 당시 많은 아벨들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왜 죽어야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이웃이었고 가까이 있는 내 친지와 내 가족이었을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죄 없는 주민들이 총과 칼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바로 가인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사실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자기 이익 때문에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반복된 그 약탈과 침탈의 역사이고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속성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 얼핏 보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인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속성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면은 참 이게 과간이에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왜 이런가 싶을 정도인데, 뭐냐면은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받아야 될 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형이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듯이 공의적인 측면에서 가인은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내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은 이 가인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은 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면서 따지고 있다고요. 정말 진짜 멍청한 가인 아닙니까? 지금 징징거려야 될 때 징징거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징징거리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어도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결과는 뭐였냐면 사망이었어요. 사망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진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억울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엄청난 죄, 심지어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죄를 지어놓고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해. 지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짓에 비해서 받는 벌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지금 막 따져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인의 모습이 전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억울하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봤자 전부 우리의 손해죠. 진짜 하나님이 정확히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따지고 억울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한 구절이 있어요. 그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3명 있죠.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려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이런 구절이 나오냐면은 성경은 사실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편집됐다고 말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의도적으로. 왜 뺐냐면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 때 좀 필요 없는 것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내용들만 집어넣다 보니까 중요 인물들만 다 들어간 거죠. 중요 인물들만. 그리고 그렇게 중요치 않은 인물들, 뭐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치 않은 사람이란 건 아니지만 꼭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인물들은 다 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책에도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그당 옛날 뭐 고려시대 순천시 조례동 무슨 뭐 어디 산골짜기 어디 봉화산 산골짜기에 누가 살았다 이런 것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이렇게 유리함을 당할 때 사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니고 뭐 딸들도 좀 낳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낳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그때 수명들이 보통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5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이런 호소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인은 지금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께 따져들고 하는 그 가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인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해 놓으셨냐? 이 호소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간구를 들으시고 뭘 준비해 놓으셨냐?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줬다고 나왔습니까? 표를 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오트거든요. 근데 이 오트라는 게, 이 표라는 게 여러분 잘 보시면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뭔가를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공로로 그걸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표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지금 표를 받았잖아요.
이 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받고 의인이라는 표를 받았는데, 이 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표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 표가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 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인의 몸 어딘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표를 짠 하고 새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짠 하고 새겨놨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일단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마에다가 새겨놨다. 이마에다가 어떻게 표를 새겨놨는데, 그럼 가인이 이마에 표가 딱 새겨진 상태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인의 그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가인이구만, 저거 살인자이구만,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부끄러움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신가요? 추노? 그죠? 대길이를 그렇게 외쳤던 그 추노. 근데 그 추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노예들이 도망치죠. 종들이 이제 도망치면, 그 종들이, 노비들이 도망치면은 이제 추노꾼들이 가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면은 이 주인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불로 그 달궈진 쇠, 거기에다가 노비 노자가 찍혀 있는 그 쇠를 갖다 이마에다 확 하고 지져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못 도망가게끔 딱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게 그냥 딱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의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호하심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보호하심에.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딱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의 표, 이 오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몇 번씩 이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등장할 때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쭉 해보면은 결국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과 보호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보호하심,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거죠. 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치욕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매달았냐면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매달라요.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얼마나 치욕스럽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 표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치욕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억울하고 또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저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은 우리는 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일이 이 예배 때마다 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고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 꼭 있어야 될 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표를 가슴에 콕 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